우리가 피차에 감사할 것은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그 결과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피차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섬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은 주셨다고 그랬죠. 자, 말씀을 주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 하늘로부터 계시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학자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하자고 결심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로되, 오늘 본문은 또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선지자들이 먼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시켜 줬다. 또 다른 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았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역시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기독교를 사회과학자들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넣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계시는 어떤 형태로 오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이 명령이 곧 영생이요, 이 명령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은 빛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성도들을 구원하기에 능히 약속을 가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는 어떻게 나왔냐면, 너 예수님 믿어라 그래. 예수님을 믿어라. 지저스 약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만한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멸망해. 죄를 지으면 지옥 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해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려요. 성경은 무엇 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해줄게. 그에 상하는 내가 상을 줄게. 자, 봐요. 해바라기 씨를 땅에 뿌려라 그리하면 해바라기가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해바라기 꽃이 피죠. 그와 같이 나팔꽃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나팔꽃이 핀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어라 그러면 거둔다. 이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집에다가 바퀴벌레를 하나 갖다 놔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벌레가 저절로 다 퍼질 것이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대답하라고 애들이 촉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너희가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행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을 닦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돌을 닦아 자기가 볼 때의 선, 자기가 볼 때의 교리, 이것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명령 체계로 되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끔 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 우리가 모르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 그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게 계시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감추어뒀던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 그래요. 당시에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다.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저주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주님이 한 몸에 다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주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다 드려졌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어서 알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는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께서,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성신이라고 그랬어. 신. 그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귀신, 악신 그러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신을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한 영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렇죠? 거룩한 영. 그리고 귀신은 악령. 그래서 악령, 악한 영, 성,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성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영에 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막 경우에 합당하지 않던 행동을 하잖아요. 큰 이불을 한여름에도
짊어지고 다니며 새까맣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거룩한 영,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줬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셔요. 축복받는 일, 생명을 얻는 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왜 성령이 일하셔야 되냐면, 와서 생명을 얻고 부욕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신다고 그래서, 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로서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망하는 생각이 아닌 흥하는 생각에 동의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셔요, 주님이. 자, 사람들이 흥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부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 구원을 얻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열매가 맺혀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약속을 주냐면, 어떤 약속을 준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바람에 불고 토사가 나고 그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토사가 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내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우리가 볼 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말할 때 정이라고 말하는 것들만 따라가면 그것은 때가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마다 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른 거예요. 이조 시대 때의 정의, 이 지금 시대의 정의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이 과거를 지금의 역사관을, 지금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구부러진 사람에겐 불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건달들은요, 껌 잘 씹는 게 건달이고요, 다리 하나 이렇게 잘 흔드는 게 건달이고, 괜히 그것이 그들에겐 정입니다. 그죠? 남 두들겨 패갖고 돈 뺏는 게 그들에게 정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응? 김정은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자기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정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 이정희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수십억을 받으면서 20몇억에 23억에 27억 받으면서 출마한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그 사람의 정의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의입니다. 그 사람의 투쟁 노선이에요. 투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거는 다 틀려, 무조건. 뭐가 맞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길이야, 나는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고 나는 과정도 돼,
내 말은 틀리지 않아. 왜 틀리지 않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계시, 네게 없는 거야. 네게 없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자에게는 지가 누리는 보화의 값만큼 누리는 축복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장농으로서 밭만 있는 거예요. 밭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옳으냐?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네가 연약해도 내가 강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죽어도 살릴 것이고, 네가 죽어도 부활시킬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네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넌 지옥불에 떨어지잖아. 책임 못 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니 이 하나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에 우리의 저주는 무효.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 이거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돼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마귀 편이 되어서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비밀을 우리가 캐내고자 하는 이 밭에 감춘 보화라 했죠. 밭 속에 보화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막 찬양을 통하여 땅을 기경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가 덮어놓은 이 비밀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눈을 감아놓은, 우리의 눈을 감겨놓은 이 흙을 제껴내고 돌짝을 제껴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거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통성기도하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마귀가 눈을 감게 한 거를 눈을 뜬 자와 같이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았으니 내 눈이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눈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영적 세계 얘기다 현선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벗어나지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나현숙 목사님 얘기했죠. 또 얘기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역을 할 때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니 아직은 발목 정도다 때가.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제 무릎 정도까지는 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이제 허리쯤에 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이마에 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다 왔어. 이제 머리카락까지 왔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죄 사함 받고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 못 해줘. 지우개로 지워줄 수 없어. 목욕탕 가서 때 타올려다 지워줄 수 없어.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것도 하늘로부터 온 계시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을 무엇으로 아나니? 무엇으로 아나니? 계시로 아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자기를 보고 있어도 모르잖아. 우린 그래. 자기를 뻔히 쳐보다 보고 있어도 내가 눈 감고서는 모르잖아. 자 보세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도 죄 사해 줄 수 없는 걸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그걸 계시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구원받으려고.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 가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우리에게는 드러난 보화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감추어진 것을 감춘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가졌으니 너희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전도요. 이 전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우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예배 시간은 절대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번 월드컵에 보니까 자살골 넣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골.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죠? 자살골 넣는 사람, 축구하다 보면 자살골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지? 자살골 넣는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자살골을 넣고 싶어서 넣겠어요? 왜 자살골을 넣어요? 창엽이 뭐 재밌어? 왜 자살골을 넣을까? 나는 자살골 넣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하고 싶은데 왜 자살골을 넣을까?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가고 싶은데 지옥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이다. 영혼의 때에 행복을 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무지에 붙들렸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를 알려주시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게 계시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예,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통치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곤비하여 넘어지지 말며, 지쳐서 넘어지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말들은 내 말은 명령이로되 내 말은 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감추어졌어. 그러나 그 말이 들려져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멘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할렐루야, 이 말은 영이요, 이 말은 명령이요, 이 말은 책임지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공자,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거를 섞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왜? 그들은 책임지는 말이 아니야. 책임지는 말이 아니야. 그냥 똑 맞아. 감독은 가와만사성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뭐라 그랬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죠?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래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한다. 맞아. 근데 그들은 책임이 없었. 맞아. 감독은 그와 같아야 되나니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주변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덕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워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기부터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에서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돼. 맞아. 그런데 이 말은 책임이 있어. 똑같은 말도 공자가 한 얘기는 책임이 없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래서 천하를 다스렸으면 뭐해? 천국이 없다면 속는 거야. 지옥 간다면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 되어진 이야기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가서 그게 병을 고친다니까요. 아니, 그게 병 고치는 거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명령이야. 무슨 명령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명령.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질병은 사망에 대한 사인이니, 사망이 떠나는 순간, 구원이 들어오는 순간 사망의 사인이 없어지고 건강은 영생에 대한 사인이니. 윤진아, 사인이 뭐요? 윤진아, 사인. 응? 사인은 어떤 실제에 대한, 있을 일에 대한 것에 대한 뭐랄까, 표식, 설명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죠? 그래서 질병은 뭐냐면 사망에 대한 사인이야. 아,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연약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질병이 들어와서 안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뭘까? 알레르기. 또 지긋지긋하게 안 떠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무좀. 또 있잖아요. 없나? 비염? 또 없나? 뭐라고? 뭐래? 탈모 그래, 탈모.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죠. 아멘 아멘 할지라 사모하라. 이 말은 내 말은 영이요 보이지 않아 계시에서 하는 얘기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강단은 논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학문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실제를 말하는 곳이요. 이 실제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니 이 말 속에 영이 있고 이 영은 들어가 명령을 수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주의 명령이 와서 일을 할 때는 보세요. 예를 들면 게으름, 나태함, 거짓, 술수, 이단, 당짓는 것, 술 취함과 빵당함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온갖 죄악들이 어떻게 떠나냐면 예배 드리는데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몹쓸 질병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몹쓸 질병들이 그렇게 막 예배 듣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막 부여가고.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이요, 천사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요, 선지자들이 이날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그 축복의 비밀들을 말해주는데 왜 기분 나빠? 이게 뭐냐? 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놈이 귀신이죠. 귀신, 악령. 우리는 성령으로 악령을 몰아내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령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들어온 놈이 나타내는 현상이 크고요. 병들게 하고 불악해하고 예배 시간에 화딱지는, 왜 화딱지가 나냐? 왜 여기에 와 있냐 이 말이지. 이놈이 왜 여기 있으면 빛이 맘에 어둠이 물려는 것처럼 자기가 떠나야 되는 불안을 느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못마땅함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기면 돼. 이기면. 자, 제가 하나 비결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예배가 뭔가 수라장이 있고 뭐 그냥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감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에는 속이 상할 때가 없잖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죠.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면 망해. 지는 거야. 말려들면 지는 거야.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돼버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면 내 탓이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준비하지 못했구나. 미리 싸워 기도로 이겨놨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내 탓으로 돌리면 화딱지가 날라고 그러다가 아니구나. 다시 보여. 다시 보여. 이게 연주를 잘 못하던 애들이 그래도 저기에서 저렇게 하려고 여기에 와 있으니 감사하고 갑자기 급 이뻐져. 막 이뻐 보여. 막 갑자기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 선하게 여기 착하게 여겨지고 내 잘못으로 돌리니까 세상에 완전히 바뀌어버려. 아주 전혀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도 속아지 날 때 아니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네. 감사하네. 그 은혜 하나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땐가 언젠가 계절만 오면 코를 훌쩍거리고 그랬던 비염이 거기에서 떠나. 잘 들어야 돼. 속 깊이 해결되지 않던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이것도 거기에서 떠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지만 오늘 새벽 말씀에 말했죠. 너희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허탄한 소리 하지 마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6장. 예? 디모데전서 6장. 그렇지. 맞아. 디모데전서 6장 맞지? 맞아. 6장에 7장이야. 6장까지 있지? 베드로 6장. 전서 6장. 오늘 새벽에 봤던 거 한번 봐봐. 성민. 디모데전서. 미안합니다. 자꾸 그냥 헛소리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이하를 쫙 보면은 거기에 보면 1절 말고 저 맨 끝으로 가봐. 17절이란다. 그래? 자, 그 다음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소리야. 어? 누구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되냐? 20절 잘 들으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고 네 경험 말하는 거, 네 속에서 나오는, 네 똑똑해서 나오는 소리 피하라 그 말이야.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이야. 이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 가.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의 너 의지하는 게 뭐야? 네 자랑하는 게 뭐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속아지 나는 거 그거 이겨야 된다니까. 그놈을 몰아내면 거기에서 헛된 지식이 올라오던 것도 끝나고요. 막 혈기 속에서 그냥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마귀 새끼, 못 살게 하는 마귀 새끼가 거기에서 혈기도 나게 하고 분도 나게 하고 갖가지 헛된 지식과 헛된 이론을 편론된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근데 그게 믿어져. 이게 미혹이야. 여러분은 감성이 신앙이 아니야.
기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로되 성도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을 위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진실이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야. 죄 짓지 말라는 명령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들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자꾸 하면 망하잖아요. 특히 교회에 와서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화딱지나고,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래 교회 와서, 교회 하면 축복하신다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다 그랬어 소정아?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래? 왜 그렇다 그랬어? 이건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알아야 돼. 왜 내가 지금 무슨 질문했지? 잊어버렸네 내가. 왜 교회에서 왜 소가지가 나느냐고 물어봤지. 왜 불순종하게 만드느냐, 왜 불평하게 만드느냐 하면 그놈이요, 이 순서 따라가면 그 앞에 올무가 있어. 나는 모르나 있는 올무. 우리 고향교회에 장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랑 동기입니다. 근데 그 동기의 동생의 와이프가 세월호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 우리 자만하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계시로 망할 일이 보이고 흥할 일이 보여야 돼. 그래서 망할 일은 손대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교통사고 났지. 누군가가 대한민국 땅에서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누굴까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는 감추어진 걸 드러내시나니, 너 저기 울산 갈라 그러지? 울산 오늘은 고속도로 타고 가라. 전엔 국도 타고 갔지만 고속도로 타고 가라. 왜요? 너 국도 타고 가면은 사고나. 다 안 가르쳐줘도 괜히 고속도로 타고 싶어. 오늘은 바람 한번 착 시원하게 신호등 안 세워가면서 한번 착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추어진 부활을 드러내듯이 생각을 주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을 따르는 자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은 국도 타고 싶어. 삶이란 그런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신호도 걸려가며 사는 거예요. 꼭 고속도로 타야만 맛인가? 한번 삶을 진하게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 과속해서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찍히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날 신호는 안 걸렸어. 그런 건 사진은 안 찍혔어.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사고가 나서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 한 첩도 모르는 인생,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망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시와 감동을 익숙하게 받지 못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 말은 말에만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고속도로로 가야겠다, 국도로 가야겠다, 그가 결정할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먹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간섭을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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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도 그냥 에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좀 해보셔요. 진짜로. 자 봐. 마음에 얘기했잖아. 불평불만은 그게 끝나면 요번에 나연숙 목사님도 그 설교 했잖아. 배민석 사모 그 설교 하셨지? 무슨 설교? 죄가 사이에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잖아. 근데 그 죄가 뭐냐?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숙제를 내줘. 무슨 숙제? 예배 시간에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숙제야. 너 그거 이기라고. 욕심의 정욕을 이기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이기라고. 사모해. 사모함이 없으면 사모할 마음 달라고 기도해. 내가 가서 그냥 졸고 있다가 와야지. 그냥 설교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야지. 노래하는 시간은 좋은데 나는 설교만 시작하면 자고 싶어. 설교 시작 잔다. 설교 끝날 땐 용케 깬다. 이게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지금은 씨를 뿌렸지만 조금 있으면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 요거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예배는 악착같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들어와서 빛이 이 맘에 어둠이 물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들어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버릴 때 질병도 저주도 불화도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을 향하여 간다 이 말이야. 천국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저주받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것에 걸려 자꾸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생각 끌려가지 말라고. 플러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환경 가지고 부유한 환경 가지고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하여.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아멘 하겠지. 여기 다 가난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부자일 때 가난한 자처럼 살래.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처럼 살래. 할렐루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이것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도취되거나 자기 스스로 망하는 좌절하는 생각이 아니라 남들 좌절할 때도 용기가 있고 남들 불필요한 용기를 가지고 자긍하고 자만할 때에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사는 사람, 이게 세상 모든 사람에겐 감추어졌으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러난 비밀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가 교회 오면 언제나 얻을 것이 있구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얻을 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겠다는 믿음 갖고 와라 이 말이야. 그래서 노래할 때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찬양할 때 영감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소리인 양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들려진 거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서 돌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야 재민아, 네가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한들 건달 같은 놈 하나 잘못 만나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공부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건달 같은 어떤 참 그런 놈 만나면 너 평생 속상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재민아 안 믿어지지?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쁘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건달 같은 그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둘 다? 너는 예수 안에서 예쁜 사람이라고 믿어야 돼.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인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담력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왕자 같은 사람이 너의 그 자부심을 사랑하며 너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무슨 말 하다가 내가 그냥 간뒀는데 정리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주시는 계시 레마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신 이는 그 말씀을 책임지시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다 죽어갈 때, 사람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그는 견고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천자는 손대지 말지며, 성경에 계시록에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나 받고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사모하고 듣고 가지고 사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에 와서도, 예배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내 나라, 자기 나라라고 찾아오는 원수막이야. 고개를 들어 자존심 상하고 기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또 화내게 만들고 못마땅해. 그러나 그거 이겨라. 근데 그게 다 내 생각처럼 보지만 아니야. 그거 예수님처럼 다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가벼워진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줬듯이 너도 맡겨진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서 가벼워진다는 거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헤리요? 헤라요? 어? 헤라? 어? 좀 설교 시간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생활 관리 좀 해라. 좀 장 관리 좀 잘 해라. 토요일 날에 연구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토요일을 푹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자. 어? 관리해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 말씀 인정하지 않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 번 외칩니다. 주여!